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 사이의 최종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직후에 곧바로 다윗을 기습하자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던 후세의 계략이 성공하면서 다윗은 충분한 재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전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날 군대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나누듯이 부대를 100명 단위와 1000명 단위로 나누고 백부장, 천부장을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하기 위한 편성을 완성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배치하였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다윗은 이처럼 효율적으로 부대를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편성이 끝난 후에 다윗은 자신도 이번 전투에 직접 나설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 전쟁에는 자기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투는 반란군과의 전투였기에 적군이 다윗만을 노릴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혹시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하면 전쟁 자체가 바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백성들의 간청에 다윗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성읍에 남아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투 현장에 없을 때 휘하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압살롬에 대한 적개심으로 압살롬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암논을 잃었던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마저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죽게 되면 지금까지 그를 잘 품어주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어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잘 정비가 되었고 이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들이 이끌었던 다윗의 부대를 압살롬의 부대가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부대는 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군대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투에 이스라엘 군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나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머리는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려서 말 그대로 대롱대롱 나무에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병사들이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시작할 때에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압살롬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요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의 부탁을 개의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병사들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손에 든 창을 가지고 압살롬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발견한 뒤에는 그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압살롬도 죽고 전쟁도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비극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층층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의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복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은 3년을 도망쳤다가 요압의 중재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였고 그는 치밀한 준비 끝에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에 성공하여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죠. 결국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주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압살롬은 잔인한 장군 요압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 가정에 임한 비극은 결국 다윗, 암논, 압살롬, 아히도벨, 요압과 같은 이들의 죄악이 겹쳐서 일어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거침없이 저지른 죄악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현실과 그 죄악으로부터 오는 비참한 결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긴 하였지만 죄의 값은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됨을 기억하며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를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죄의 비참한 굴레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다툼을 낳고 다툼이 복수를 낳고 복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뜻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뚫고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화해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나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